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본문으로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대동하고 왔었던 그런 로마의 천부장이 다스리고 있었던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 그리고 성전 시위대들,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성전 친위대들, 유대인들이 부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이 사람들 약 1000명 정도가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해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체포해서 가신 그 장소가 어디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 본문에서 말하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가야바는 누구냐? 앞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예수를 죽여서 우리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왜 그 생각을 못하냐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내뱉은 그 말이 사실 하나님의 이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는 악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 입술을 통해 하게 하셨다라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은 요한의 의도가 사실은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체포한 이 모든 과정들, 특히 예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과정들이 다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포했으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면 가야바에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야바에게 데려가기 전에 먼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데려가고서 예비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신문을 하는 것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6년에서 15년, 짧은 시간이죠. 9년밖에 대제사장을 못하죠. 그때 대제사장 임기가 짧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막 세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하고 암살당하고 뭐 내려오기도 하고 이권이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스는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하고 물러나고요. 그 자기의 사위죠.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비록 9년밖에 대제사장을 안 하고 지금 뒷방으로 물러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퇴임 이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속해서 발휘하던 사람입니다. 일단 자기 사위를 그 후임자로 세웠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 외에도 적어도 자기의 아들 5명을 다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냐면 이 사람도 지금 막 하나님의 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지려고 하는데, 정작 대제사장의 법은 모세가 가르쳐준 법을 따라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던 자들이 다 풀려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뻔히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가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위가 대제사장 하고 있고, 사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안나스가 지 아들들 5명을 대제사장으로 연속해서 세운단 말이죠. 그렇죠? 이 완전히 상황 같은, 그렇죠? 옛날에
뭐 태주 이성계라든지 뭐 이방원이 막 상황 노릇하잖아요. 뒷방에 앉아서 모든 것 다 컨트롤하는 대지상직이 이렇게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는 지금 세워져 있는 대지사장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광야로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분명히 전직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때리는 그 아래 종의 표현을 보면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이러면서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제사장이 꼭 2명 있는 꼴이라 여러 명이 동시에 있는 꼴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수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랑 맞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8장 본문에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죠. 이것조차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건 더 불법입니다.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까? 대제사장도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더라도 대제사장 같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고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을 직역하면 유대인의 관리들입니다. 그냥 아랫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산헤드린 뭐 소속이라든지 거기에 고위 유대 공직자들, 이 사람들도 다 같이 합세해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회원이라면 야 지금 안나스에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 현직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것, 그것도 안나스에게 끌고 가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부적절한 불법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5절부터는 갑자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요한의 이 구성이, 이 사건 구성이, 그리고 그 사건을 풀어내가는 이 전개가 다른 공관복음서랑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이야기를 먼저 싹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이야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사건 전에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오늘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나스 앞으로 불법적으로 끌려가시는 장면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을 집어넣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장면 후에 그 다음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또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러니까 현장 생중계하듯이 보여줍니다. 이쪽에 뭐 서울 나와주세요 그럼 서울 보여주다가 대전 나와주세요 대전 보여주듯이 예수님 보여주다가 잠깐 동시간에 누가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건 뭘 보여주냐면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처럼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도 똑같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쪽 저쪽 번갈아서 보여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다른 제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이번 이 기사를 표현할 때 요한은 상당히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굳이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요한 자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 이 대제사장 안나스랑 안면이 있고 친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안나스를 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알고 있다 이게 아니고 친분이 있는, 일정 정도의 진짜 관계가 있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뭐 요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들끼리라든지 서로 무슨 인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많이 다니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성전 미문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누군지 막 이런 분분하지만 많은 핵심,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게 바로 요한 자신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도 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이게 좀 사실은 이미 안나스 이 집안이랑 요한이 인맥이 있고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몰랐을까요? 전 봤을 때 다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밤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당하는 그곳에 굳이 온 것도 당연히 자기가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있는 제자였기 때문에 이 요한도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베드로가 밖에 서 있으니까 이 여종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도 좀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라, 안내해줘라, 이래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이거 분분한데 이 베드로를 신고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행위로 물어봤냐? 사실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경멸하는 것들이 좀 껴있을 수는 있습니다. 너도 저 사람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적어도 자기의 목숨에 위협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런데 이 계집 여종이 당신도 저 제자 중 하나 아니냐라고 하면 맞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안 생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요한의 부탁을 듣고 지금 이 사람 들여오는데 제자 맞아? 밀고 해야지,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굳이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겁먹은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무력하게 끌려가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그 병사들이 잡기 위해서 온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도 생길지 모르겠구나. 사실 오지도 않은 두려움, 오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불은 요한은 명확하게 숯불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숯불을 피우고 숯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추운 밤에 이루어진 신문이다. 적어도 밤에 불을 떼고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면 야심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통상적인 신문과 소송 절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통상적인 법적인 신문과 소송은 당연히 낮에 재판을 하죠. 낮에 심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시적으로 생긴 그런 불법적인 신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날과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을 때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또다시 이제 카메라가 예수님께로 돌려지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묻는 내용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뭘 묻냐? 지금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벌써 불법적인 사실은 일들이 대제사장직 자체에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그의 교훈에,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스가 지금 피고인인 예수에게 직접 신문을 하는데,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이 신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피고에게 직접 물어보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법정의 규례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당신은 피고인에게 직접 안 물어보고요.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은 이 고소가 이루어진 그 재판이 이루어지냐면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증인들의 어떻게 보면 고소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장은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묻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 되는 증인들에게 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시나에서도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나스가 신문하는 것이 공식적인 재판 절차도 아니고, 안나스 앞으로 끌고 갈 이유도 없고, 안나스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신문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지금 불법이에요. 근데 그 신문의 내용은 예수 너의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숫자나 혹은 예수를 처단한 후에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먹었던 것들이 일견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 그리고 네가 가르친 그 가르침, 교훈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르친 것은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유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하게 무엇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럼 내 설교를, 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제자가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죠. 자기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 속에는 다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향한 이 질문을 내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첫 번째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따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도 해주고요,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따로 은밀한 것을 가르칠 만한 무슨 모략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야만 특별한 비밀이 있어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고소한 증인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제자들이 누구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체포해 놓고 나서 지금 죄를 찾고 있는 꼴이에요.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잡아놓고 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치 옛날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잡아가서 일단 잡아놓고 두들겨 패면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랑 똑같이 사실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가르침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자신이 아니라 그 예수의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던 증인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지금 너희들은 불법을 하고 있다. 이 속에도 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그냥 팩트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네들이 들을 때에도 찔리는 거죠. 아,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고 증인들 데려다 놓고 하지도 않고 무슨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잡아들였다는 것을 예수가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패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이것도 이제 법적인 용어죠. 잘하였으면, 네가 증언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네가 어찌해서 나를 지금 치고 있냐.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더 이상 못 쳤을 것 같아요. 기세에 질려서라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대하여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법적 모독죄로 증인을 서서 물어라. 내가 한 말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참된 것을 말하였다면, 특히 불법적인 신문에 대해서 적법하게 항의를 한 것이라면 네가 어찌해서 나를 쳤냐? 나를 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적들은 공정한 수단을 통해서는 이 재판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불법과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캐낼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이렇게 겁박한다고 해서 어떠한 책 잡힐 말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도리어 너희들이 지금 불법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 끌다가는 손해만 보겠구나. 이래서 이제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는 자로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신문에 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베드로로 싹 넘어가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 말고의 친척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지금 이 귀를 잘린 종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 있거든요. 요한이 이미 그 집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만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 아닌데 너 맞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 친척 귀 자른 거 내가 다 봤는데.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실은 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신문할수록 베드로 점점 쫄고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지막에 갔을 때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사실은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도 친다면 이 말고 친척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확실한 그 확언을 하니까 어떻게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야 사실은 맞는데, 요한은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그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울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서에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한 베드로, 저주와 맹세에 대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부인했다라고만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닭이 울었다. 요한의 포커스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그러한 상세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더 포커스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만은 따라온다고? 아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쫓아가겠다고 했고, 주님은 아직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후는 뭐냐면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죠. 그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요, 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13장에 깔려 있는 이 사건의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가 좌절된 거예요. 그렇죠? 3번의 신문과 부인으로 인해서,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신문 받으시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도 자기의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신문에 응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절대로 쫓아갈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요한은 보여주는데 더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죽을 때까지는 그는 예수를 따를 수 없었다. 예수를 베드로가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어줬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의 죽음 없이는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자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포함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생명의 길을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음성은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닭이 우는 소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서야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심히 애통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이후로 닭을 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라고 본다면 너는 너 힘으로 절대로 예수를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다. 너를 위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예수님. 잡히실 때도 8장 1절 11절 보면 내가 그니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오늘 신문장에서도 네 제자가 누구냐 물어보는데 내 제자 알 필요 없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다 말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 들은 사람들이 천재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끝까지 제자들에게 관심을 못 돌리고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지금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비굴하고 비겁하고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이 구도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포커스보다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게 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를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닭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닭의 울음소리로 고난이라고 하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던 그것들을 뺏어가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닭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믿음에서 잠시 일탈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돌이키십니다. 반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랑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났다? 그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 나가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걸 보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닭 울음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머리 컸으니까 내가 알아서 종교 선택해야지. 그때까지 교회 안 나가겠다. 주일 되니까 닭 울음소리가 내 속에서 계속 들려요. 이러다가 저주 맞고 벼락 맞고 죽겠구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배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반하고 있는 베드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위해 변호하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감싸 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문에 답변을 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배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닭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은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평생 어떻게 보면 마음에 놓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내가 그분과 똑같은 형태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게 베드로였거든요. 이때 그 주님한테 미안했던,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던 그런 베드로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베드로 개인으로 보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주님, 나도 그분 때문에 죽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던 거죠. 물론 그 발판을 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배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던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장성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낙심한 자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 돌이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